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다 같이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어머니 학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는데요, 다 잃어버리고 울지 마시고 미리미리 10년 20년 내다보시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잘 이해하시고 이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을 떠난 우리 자녀들 기독교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엄마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기도와 결단으로 신청 꼭 해주시고,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 달 동안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만 두 번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6월 6일 새벽에 발인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발인 예배 후에 고인의 시체를 운구차에 실을 때에 성가대가 다른 곳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빨리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서 상조회사 직원이 빨리 가야 한다고 재촉했지만 제가 끝까지 동요하지 않고 1, 2분만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래서 성가대원들이 다 도착했고 하늘소망 성가대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우리 교회의 명예권사님은 울기 시작했고 따님은 그런 엄마를 안아주었습니다. 운구차를 보내고 마음이 무거웠지만 힘을 내어 전교인 이음 야유회에 참석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인도했습니다. 오랜만에 300명 정도 되는 우리 성도들을 가까이서 얼굴 보는 것만으로 은혜였습니다.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야유에서 돌아온 후에 또 다른 슬픈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남편은 타교의 안수 집사님인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의 남편 그 안수 집사님께서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날부터 오늘까지 제가 저도 모르게 한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그저께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위로 예배를 다시 또 인도하러 가고 있는데 그때 옆에 차에 인도하러 가기 전에 차에 있던 아들내미가 한숨을 쉬고 있는 저를 보고 왜 그러냐고 물어서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도 계속 나오는 한숨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그날 6월 7일 수요 예배 후에 두 번째 이번 주에 있었던 장례 예배 중에 두 번째 위로 예배를 인도해야 했기에 수요일 아침 이제 교회로 나서는 길에 검정 넥타이를 집어들었는데 이 세상 어떤 넥타이보다도 무겁고 싫었습니다. 그러나 전 검정 넥타이를 계속 차야 합니다. 저는 검정 넥타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도들의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예배 인도자들의 정기 예배가 있었습니다. 30여 명 정도 참석하여 여기 둥글게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또 마지막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요. 그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싶어서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암 환자들 기도 제목이 속출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도 계셨고 또 가족 중에 2명이나 암투병을 하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중보기도부에 올라온 내용 말고도 많은 기도 제목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슬픈 소식, 우리는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며 살고 있어요. 그럼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죽음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잘 견뎌라 라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우리에게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마음 강하게 먹고, 모든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동성교회 신앙인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본문의 첫 시작이 오늘 읽었는데 그러므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면 어딜 봐야 되죠? 네, 맞습니다. 앞을 봐야 합니다. 전을 봐야 돼요. 어떤 내용이 있기에 그러므로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압제받는 교회를 향한 위로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고, 그 당시 부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멸시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그 그리스도인들의 울음소리를 누가 듣고 있다고 적어놨습니까? 주께서 듣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군의 주, 그분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 그러므로 인내하라 이 말입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포기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다오, 마음을 강하게 먹어다오. 8절에 굳건하게 하라, 스테리조, 너의 마음을 고정하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왜요?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야고보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곧 오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야고보와 똑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성도님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먹으십시오. 주께서 곧 오실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자녀들과 가족들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저도 검정 넥타이를 계속 집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장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수요일 장례식장에서 이제 위로 예배를 설교하다가 불렀던 찬양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근심과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한숨 쉬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 일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까?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르고 370장 2절인데요. 이 찬양 부르고 꼭 두려움과 근심이 변하여 기도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E키나 F로 쳐주세요.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할렐루야. 그 일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죠. 그 자녀들만 생각하면 한숨 나옵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한숨 나게 하는 그 사람, 그 사건, 가족, 자녀, 상황, 사업장, 경제적인 문제. 그러나 이것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영이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근심하고 있고 내 육체는 낙심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 나라는 존재 자체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기다리지만 신앙인은 주님을 기다리며 삽니다. 우리의 찬양을 끊어지게 하고 찬양을 사라지게 하는 모든 요인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원망 대신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성도들 가운데 서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로 모이면 원망하고 모이면 불평하고 모이면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습관은 거의 안 바뀝니다. 정말 안 바뀝니다. 충격적인 사건이 있지 않는 한 정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장 나눔이 정말 중요합니다. 목장 나눔을 왜 중요하게 계속 얘기하지? 다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목장 나눔을 잘하는 성도와 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100%다 그렇진 않지만 거의 대부분 이래요. 목장 모임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눔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 스스로 혼자 신앙생활을 할 줄은 아는데 내 삶을 나눌 줄 모르고 내 삶의 이야기를 소통할 수 없고 나의 간증이 없어서 함께 나누고 배우고 익히고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비판, 한탄, 원망, 교회 운영에만 관심이 있고요. 정치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요. 모든 관계가 정치적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눔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감사, 소망, 기도, 사랑입니다. 이 네 가지가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나라는 불안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불안전합니다. 우리 가정은 계속해서 불안전할 것입니다.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모여서 서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감사와 소망과 기도와 사랑,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서로 원망하지 말라.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시다. 주님이 곧 오실 텐데 왜 지금 원망하고 있느냐?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카톡방의 문을 확 열고 주님이 그 카톡방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원망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향해 비난하고 있는데 그 방문을 확 열고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목장 모임을 하고 있어요. 서로 눈물 흘리며 세워주고 있어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 아는 게 다 전부가 아니고 보는 게 다 전부가 아닌데요. 정말 목장 모임 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도 1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눈물이 있는 목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듣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전 전에 듣기만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 늘 은혜가 돼서 빨리 만나고 싶고 모이고 싶은 목장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목장 모임 창피해서 잘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하고 있지만 그런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동성교 성도들 간에 끊임없이 마음을 나누고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서로 원망하지 마라.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시다. 그 모여있는 삼삼오오 모여있는 그 문을 확 열고 주님이 들어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 오시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원망하다가 주님 오시면 깜짝 놀라서 문 닫아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 열어 제끼고 주님을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 인도자 정기 예배가 있었어요. 어제 아까 말씀드렸죠. 90분 동안 찬양하고 말씀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눴는데요. 왜 갑자기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예배를 예배 인도자들 앞에 나가는 찬양 팀원들이 하느냐?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진심으로 찬양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앞에 나가서 인도하느라 정신없어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힘들어요. 예배하는 척하고 연기하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들도 똑같거든요. 늘 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때로는 진심이 없이 그냥 일하는 것처럼 사꾼처럼 회사 일처럼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정말 발가벗겨진 채로 전심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목요일에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구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구나. 다시 예배자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둥글게 앉았어요. 일부러 둥글게 앉았습니다. 요 앞에 앉았거든요. 전영기 집사님 앉은데 이렇게 앉고 성가대석에 앉고 이쪽 라인에 거의 한 30여 명이 이렇게 의자로 해서 둥글게 앉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천상의 예배가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원형 예배를 드립니다. 원형으로 예배를 드려요. 모두 다 똑같아요. 형제자매 모두 다 목사와 그런 직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직분이 있다 하면서 거들먹거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24명의 장로님들이 뭘 하냐, 그 24명의 리더 중에 리더들이, 목회자, 장로님, 그 리더들이 자신의 면류관을 벗습니다. 직분을 벗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정체성들을 다 벗습니다. 자랑할 것들을 벗습니다. 자기의 명예를 다 집어 던지고 오히려 빼서 그 면류관들을, 나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둥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원형으로 예배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나눴어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그 찬양되고 일자로 서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이 예배의 리더들이 서로의 상황을 모르고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도 모르면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을 나눴습니다.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솔직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었어요. 울먹이면서 자신의 마음을 나누는 분도 여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훈련해야 되고 그것이 공동체예요. 너무나 그런 훈련들을 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아멘하고 끝나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배에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외웠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놀라운 믿음의 선포거든요. 심장을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심장을 바칩니다. 뭐를?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내 심장을 바치는 마음으로 내가 믿습니다. 성도의 그 거룩한 교제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망 대신 기도하면서 마음을 나누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기다린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6월 6일에
아버지를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낸 그 따님 집사님께서 찬양팀에 들어오셨고 어제도 이렇게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에 그분의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잘하신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졌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찬양TV에 들어와서 찬양하고 또 찬양할 때 성도로서 청중으로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자이니까 예배 인도하는 거에 집중하느라 찬양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될 때에 내가 이것을 위하여 지어졌지, 내가 창조된 목적이 바로 찬양이지, 그럴 때에 영혼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의 창조의 목적 자체가 찬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창조되었습니까? 바로 찬양하기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인내하는 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6번이나 걸쳐서 비슷한 단어가 나옵니다. 참으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인내의 대가인 욥을 예를 들며 설명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내는 너무 어렵다. 땅을 바라보면 절대로 인내할 수 없다. 세상을 바라보면 도무지 해낼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해낼 수 있다. 선지자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였고 특히 욥이 그리하였으니 주님만을 바라보라, 견뎌라, 그날은 꼭 온다 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다린 여러분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10절과 11절에 욥에 대하여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10절과 11절에 욥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듭니다.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욥을 예로 들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욥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만 왜 야고보가 욥을 예로 들었을까요? 욥이 어떻게 참았기에, 어떻게 인내했기에?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재산을 그가 잃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으로 이제 지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난한 상태에서 돈을 다 잃어버리면 별로 감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통장의 잔고가 0이 됐습니다. 0이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소유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기서 느끼는 충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왜죠? 우박과 불이 섞여 있는 그런 재앙이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요, 7번째 재앙이 그러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7번째 재앙이 우박이잖아요.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욥은 퍼뜩 알아차렸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재앙을 볼 때 이게 자연재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애굽을 멸한 그 7번째 재앙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욥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그 다음 뭡니까? 태풍이 불어서, 바람이 불어서 10명의 자녀를 다 데려갑니다. 이거 자연재해라고 생각했을까요? 자식을 데려가면 여러분 자연재해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원망하게 됩니다. 자녀를 잃으면 어때요? 자녀를 가슴에 묻잖아요. 평생 동안 가슴에 자녀를 묻고 평생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욥이 또 어떤 고난이 처합니까? 몸에 악창이 나서 몸에 진물이 막 흐르니까 몸을 막 기왓장으로 긁어요. 온몸을 막 긁어요. 기왓장으로.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도 없고 자녀도 잃어버렸고 가족,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한 명도 잃으면 너무너무 힘든데 10명 다 잃었어요.
그리고 몸에 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내가 찾아와서 힘내라가 아니라 그냥 죽어버려라. 너 하나님 저주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아내가 저주하는 거죠. 그때 욥이 한 고백 때문에 인내하라라는 겁니다. 결국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않았는데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할렐루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고백해 보십시오. 이따 기도할 때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가져가셨습니까? 왜 가져가셨습니까 주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주님?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주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이런 고백이 아니라, 이런 입술의 원망이 아니라 이것이 변하여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통장의 잔고가 0이 될 때 시작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을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다 잃었을 때 더 주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의로 축원합니다. 인내는 고통을 통해 형성되는데요, 인내는 고통을 통해서 더 단단해집니다.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이 아빠가 엄마를 끝까지 사랑하는지, 정말 사랑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유혹과 시험이 있어야 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있어야 돼요. 아빠가 엄마를, 남편이 아내를 정말 순도 100% 사랑하고 있는지, 10년, 20년, 30년 결혼 생활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지, 남편을 사랑하고 있는지 알려면 유혹과 핍박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지금 많이 식어버린 우리 가정들이 있고요, 회복돼야 될 가정도 있어요. 근데 아직 손잡고 다니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데 어떤 부부가 식당에서 손을 잡고 올라오더라고요. 누군지 알겠죠? 식당에서 일을 하고 웃으면서 손을 잡고 올라오는 그 부부를 목격했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하는지 알려면 유혹과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무인도에만 둘이 있으면 알 수 없어요. 그 사랑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다른 이쁜 여자들이 많은 곳에서 함께 있어야 아내만 바라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좀 상해봐야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자존심은 못 버립니다. 딱 그만큼만 사랑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내는 반드시 유혹과 시련과 고통을 통해 형성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인내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고난과 고통이 여러분 가운데, 주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구나, 참으라고 하시는구나,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내가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계속해서 불 속에 집어넣는구나. 하나님 그만 좀 집어넣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나를 집어넣는지 알기에 주님, 내가 더욱더 정금같이 되겠습니다. 주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솔개가 이제 40세쯤 되면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솔개 새 있잖아요. 그 하늘의 제왕 솔개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왜죠? 부리가 무뎌집니다. 더 이상 사냥을 할 수가 없어요. 발톱이 낡아져요. 짐승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깃털은 무거워서 날 수조차 없습니다. 그때에 고통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가 고통을 선택하는데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선택하기 위해서 고통을 감내합니다. 자기 부리로 막 돌을 막 쪼기 시작해요. 바위에 막 부리를 쪼옵니다. 부리가 막 결국엔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새 부리가 돋아나요. 강하고 새로운 부리가 돋아납니다. 그 부리로 뭐 합니까?
발톱을 뽑아버려요. 부리로 발톱을 다 뽑아버립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다 뽑힌 후에 어떻습니까? 새로운 강하고 날카로운 발톱이 자라납니다. 그 발톱으로 뭐합니까? 자기 깃털을 다 뽑아버려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짐승이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깃털을 다 뽑아낸 후에야 새로운 깃털이 돋아나요. 새로운 삶을 솔개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겪어내는 1년 동안의 그 약 1년간의 그 과정을, 고통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겪은 고난은 아니지만 각자마다의 크고 작은 고난이 다 있습니다. 아이들도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아이들도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똑같습니다. 어른들도 각자에 맞는 고난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주어지는 고난들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고통의 그 한복판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곳은 배고픔이 없고 목마름이 없고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곳, 결코 다시는 내 친구들의 죽음이나 가족들의 죽음이 없는 곳, 비교하는 사람 하나 없어서 내 친구와 내가 열등감을 가지면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경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서 시기와 질투를 느낄 필요가 없는 곳, 싸움이 없어요. 가족 간의 싸움이 없는 곳, 사람 눈 의식하느라 피곤할 필요가 없는 곳. 사람 눈 의식하며 살면, 하루 종일 사람 눈 의식하다 살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저 사람 눈 의식하고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저 교회에서 저 성도가 날 어떻게, 집사님이 날, 목사님이 날 어떻게 볼까? 늘 그거 고민하느라 결국엔 하루에 얼마나 지치고 피곤합니까? 그렇게 사람 눈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찬양하며 살아가면 되는 곳, 혹시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너무 크게 아멘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이 존재하지 않는 그곳,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부부싸움이 없는 곳, 절대로 누구와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지칩니까? 다투느라 온몸에 신경이 다 곤두세워서 잠도 못 자고 병도 걸리고 소화도 안 되고 미워하느라, 싸우느라, 참느라, 견디느라 그런 고통을 겪을 필요 없는 곳, 휴대폰 충전할 필요도 없는 곳, 배터리 충전할 필요도 없어서 걱정할 필요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전체가 기다림에 대해 나옵니다. 창세기는요, 원시 언약,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을 주시면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 기다려라. 요한계시록은 뭡니까? 고통 가운데 눈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끝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통의 그 한복판 가운데서 결국엔 주님을 바라보고 견디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오래전에 아프셨다고 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개월 동안, 그때 한 6, 7년 전인 것 같아요,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누워 계시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당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저도 포함해서 돌아가면서 장모님을 지키고 돌봤습니다. 장모님을 잠시 간호하고 있을 때 저에게 많이 위로가 됐던 한 분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셨어요. 바로 옆에, 같은 그 병동 안에 옆에 있던 분인데, 제가 여쭤보니까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60이 넘으신 분 같았어요. 저희 장모님보다 그때 당시에는 몇 세 더 많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옆자리잖아요. 뭐라고 계시냐? 자기 친정 어머니를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반신마비가 돼서 호수를 꼽고 있었어요. 그 똥오줌을 다 도와주고 식사도 도와주고, 반신마비니까 이렇게 세워주면서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 모습을 제가 정말 오랫동안 봤습니다.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밥 먹으러 가는 때 잠깐 떠나는 거 말고는 쭉 옆에서 잠도 주무시고 어머니를 돌봐요. 여러분, 요즘 누가 모시냐 하는 문제로 살인까지 일어나는 시대에 그분은 자기 형제는 나 몰라 하니까 내가 해야지 하면서 어쩌겠냐며, 다른 형제들 나 몰라 하는데 내가 해야지 어쩌겠냐며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사명 같다고 저에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세히 여쭤봤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년 동안 똑같이 남편을 병수발을 다 하다가 결국에 남편이 돌아가셨고 이제는 친정 엄마를 그렇게 돌보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도전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처한 현실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믿음, 소망, 사랑, 고난도 항상 있을 것인데, 고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요. 그러나 그분이 그렇게 극복하면서 사명이라고 여긴 것처럼, 또한 오늘 말씀도 고난을 없애줄게라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라라고 참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읽고 결론 내리랍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4절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위로되지 않습니까? 신자들의 억울해하는 그 소리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억울해하는 그 소리를, 우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셨단 말입니다. 들으셨다는 소리입니다. 그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실에 두려워 떠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 신자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한 사람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참으며 눈물 흘리며 끝까지 이를 악물고 참게 만든 그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겠습니까? 왜요? 우리 신자들의 우는 소리를 특별하게 듣고 계세요. 여러분의 그 우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참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있습니까? 부부관계 가운데 참고 있습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다 그 소리 듣고 계세요. 그 고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뜻이 있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이 들으신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부르짖음과 모든 연약한 소리들을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신자의 눈물에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신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마치 아이의 눈물을 보고 엄마가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아들의, 딸의 고통 소리에 가슴이 찢어지면서 그 가슴을 움켜쥐는 엄마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자의 고통을 들으시고 성도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우리 믿는 자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내하십시오. 신앙인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주께서 우리의 눈물을 직접 닦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